반갑습니다. 축복이라는 말만큼 우리가 좋아하는 말이 또 없죠. 믿는 자도 믿지 아니하는 자도 기독교인도 아니면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도 다 축복이라는 말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복이라는 걸 더 좋아하죠. 그래서 수조에도 복자, 기와지붕에도 복자, 베개에 있어도 복자, 다 복복복복 새겨 넣는 게 우리 민족의 어떤 저변에 깔려 있는 그런 사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굳이 엄밀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복의 주체세요. 하나님도 복을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도 늘 사람을 창조하시고도 그리고 그들에게 안식일을 주시고 또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주실 때도 너희를 위하여서,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복의 근원이 될지라 늘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좋아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한다는 말이 되기도 하겠죠. 자, 오늘 그렇든 이렇든 자, 창세기 48장 49장 갑니다. 제가 왜 복 얘기를 했는가 하니까요. 48장 49장의 내용이 복이에요. 복은 복인데 어떤 복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손들을 축복하는 내용이 48장 49장의 내용입니다. 48장에 오시면 야곱이 이제 나이가 들었죠. 그래서 야곱이 이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그를 때가 가까워 오고 있음을 알고 요셉의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셋을 오라 합니다. 이제 마지막 때에 운명하기 직전에 자손들을 축복하는 그런 풍습이 이 가나안에도 있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래서 요셉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와서 축복하는데 이렇게 말을 하죠. 5절에 가니까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자, 애굽에서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죠. 12지파인데 요셉은 빠지고요. 요셉이 장자의 몫을 받는데 그 장자의 몫이 두 아들에게 갑니다. 그래서 요셉을 포함해서 12지파가 되는 것이 아니고 요셉에서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가 들어와서 12지파가 되죠. 이상하다. 그럼 13지파잖아요. 야곱에게 12아들인데 요셉에게서 두 아들을 줬으니까 13지파잖아요. 이렇게 질문을 똑똑하신 분들은 하시겠죠. 레위 지파는 지파 속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레위 지파는 지파대 제사장 지파로 따로 구분이 되죠. 그래서 레위 지파까지 하면 13지파. 레위 지파를 빼고 보통 야곱의 12지파라고 할 때는, 이스라엘 12지파 할 때는 에브라임과 므낫셋을 포함해서 12지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12지파가 될 수도 있고 또 레위 지파까지, 제사장 지파까지 포함을 하면 13지파가 될 수도 있죠. 이것은 신약에 가시면 자, 신약의 사도가 몇 사람이죠? 12사도죠. 12사도. 12사도인데 나중에 예수님의 부활하시고 난 뒤에 다메섹에서 만난 사도 바울이 사도의 직분이라고 스스로 말씀을 하죠. 그래서 이 사도로 포함을 하면, 사도 바울을 사도로 포함을 하면 신약에서도 사도가 13사도가 되는 거죠. 13명이 되는 거죠. 이와 같은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 12지파가 될 수도 있고 13지파가 될 수도 있는데 신약에 가면 사도의 수를 나눌 때도
12명의 사도 정사도에다가 사도 바울 1명을 더 포함하면 13명의 사도가 될 수 있다. 기가 막히게도 구약과 신약의 지파와 사도의 숫자가 일치하죠. 그 예외 상황까지도 포함을 하면 일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연히 이것이 일치되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어떤 하나님의 통일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또 한번 발견하게 되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48장에 오시면 야곱이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할 때 보니까 1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손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자, 야곱이요. 야곱 개명한 이름은 이스라엘이죠. 하나님 주신 이름이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이 차자인 에브라임의 머리에 오른손을 올려요. 그리고 장남인 므낫세 머리에 왼손을 이렇게 팔을 이렇게 축복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축복을 어긋나게 해서 축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장자일지라도 영적으로 장자의 자리에 오르지 못하고 차자가 장자가 되고 장자가 차자가 되는 이런 어긋남의 축복을 줍니다. 이것은 사람의 주권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명하시는 거죠. 야곱 자신도 그렇게 복을 받았죠. 야곱도 차남이잖아요. 에서가 장남인데도 불구하고 장남은 차남과 같이 같고요. 차남이었던 야곱은 오른손으로 축복을 받은 격이 되는 거죠. 장자의 복을 받았으니까요. 자, 야곱이 자신이 그렇게 했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영적인 혈통을 쫓아서 축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복은 뭡니까? 복은 우리가 요구한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의 근원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복의 출발점은 하나님이에요. 출발점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 세상의 복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하나님의 기준에 합격하고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할 때에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49장에 가면 야곱이 이제 다른 아들들 12아들들을 여기에서는 요셉도 포함이 되죠. 요셉도 불러서 다 축복을 하는데 어떻게 축복을 합니까? 대표적으로 루벤 너는 장자요 내 능력의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당하고 그 능력이 탁월하다만 너는 어떻게 해요? 침상을 아버지의 침상을 올라 더럽혔으므로 그가 내 침상에 올랐도다. 이 한마디로 말하면 루벤은 육적인 장자였지만 영적인 장자의 복을 받지 못합니다. 그가 그의 서모와 비라와 간통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장자의 그 복을 위해서 내어쫓김을 당하는 걸 보죠. 그 다음에 차자인 시몬과 세 번째 아들이 레위인데 시몬과 레위는 창세기 49장 5절에 가면은 흩어짐의 저주 같은 예언을 받습니다. 그것은 5절에 설명을 하고 있죠.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왜 이런 말을 하나요? 바로 창세기 34장에서 디나 사건일 때에 세겜 족속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고 그들을 다 쳤죠. 육적인 그 분노, 또 누이에 대한 그런 상처에 대해서 분노하고 징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는 할례를 도구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칼로 그들을 무참하게 살해한 사람들이 시몬과 레위죠. 그래서 49장에 오면 하나님으로부터 이 시몬과 레위는 흩어지는 그 형제들과 같이 모여서 살지 못하는 흩어짐의
그런 저주 같은 저주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언제 회복이 되는가 하니까요. 출애굽기 32장에 가서 송아지 우상 섬김이 있을 때에 레위 지파가 먼저 하나님 편을 택하죠. 그래서 레위는 제사장의 축복, 우림과 둠림의 복을 창세기를 위해서 받지 못했던 그 복을 출애굽기를 지나면서 신명기에 가서 회복되어지면서 모세로부터 우림과 둠림의 복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면 유다입니다. 유다는 네 번째 아들이죠. 이 유다의 이름의 뜻은 찬송입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 복 주시는 것은 뭐냐면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통치자의 지팡이, 이 왕의 호를 얘기하죠. 이 왕권을 받게 될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 그것이 언제까지냐? 실로는 누구죠? 예수님이 참 왕으로 진실된 왕으로 오시기까지 유다 지파에서 계속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나올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이렇게 각 지파별로 각 아들을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28절에 가면 그들의 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할렐루야. 분량대로의 축복이 분량대로의 축복. 자, 야곱이 내가 그들의 그릇이 되어지지 아니하였는데 야곱 마음대로 막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몇 사람을 살펴봤는데 이 몇 사람도 뭐예요? 루벤이 장자의 몫을 받을 수 있었으나 실격했죠. 또 시몬과 레위도 실격했죠.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니 보시는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보고 계신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행하고 또 신앙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보시고 계시고 아시고 계시고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예정하신 그 복뿐만 아니라 각 사람의 분량대로 주시더라는 거예요. 복의 주체이고 근원이신 그분께서 복을 주실 때에는 하나님의 기준과 또 우리가 행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거기에 분량에 맞는 축복을 줘요. 은사도 마찬가지죠. 은사나 어떤 우리의 사명도 각각의 분량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저의 나름의 분량이 있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나름의 분량이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의 분량을 초월할 수 없고 여러분이 저의 분량을 탐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각각의 개성이 있고 각각의 신앙대로 각각의 자리에 맞게끔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분량이 있기 때문에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분량에 맞게끔 행동을 하고 있는가, 신앙하고 있는가가 문제라는 거죠. 자, 오늘 야곱의 12 아들들은 각각의 삶의 분량, 신앙의 분량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습니다. 그 내용이 48장부터 49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릇을 넓혀가는 시간, 그 그릇을 넓혀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주심의 분량을 넓혀갈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예정하신 그 은혜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또 감사하는, 은혜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